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을 준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3월 9일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창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처음 시작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양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219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다오니 구세주의 들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전개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다오니 구세
흘린 고백기로서 나를 전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기로서 나를 전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기로서 나를 전대하소서. 아멘. 우리 끝으로 265장 우리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르긴 가르나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언만 지나서 동든다. 하나빛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나누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한 따르러 맡겨와 온 지나서 동든다. 하나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엄만 지나서 동든다. 하나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어 온 세상이 마친 때에 그 진리에 살겠네. 엄만 지나서 옮긴다. 하나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시간이 됐으므로 목사님 나오시는 주의를 구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들어서 두 번째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열방이 내 공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중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는다고 하시라고. 네가 작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큰 산을 쳐서 아버지 하나님 부스러기를 만든다고 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받고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아버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우리 명문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부모 형제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권능의 손이 주의 종을 강단에 세웠사오니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권능으로 사로잡아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예배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인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나리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 그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것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주보 옆면에 보시면 교도문이 있습니다. 네, 교도문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저는 모니터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를 지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지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다 같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열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35장, 새 찬송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였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구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는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어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며 또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아버지 존전에 찾아나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옷 입혀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참된 기쁨과 평화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한 영혼도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이별하는 날에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명문교회를 주의 피값으로 세우셨사오니 주 앞에 오는 자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다운 평강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 또 자유시장경제체제, 그리고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국론이 올바로 세워져서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하고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만방에 생명의 복음을 전한 제사장의 나라로 이 나라를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령 아버지 나라를 틀어서 세계 열방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지투국가로 세워 주셔서 구석구석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법행정사법기관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안보 문제, 교육 문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바른 소리를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게 하시고 이 죄악 많은 세상, 슬픔 많은 세상, 괴로움 많은 세상에 살면서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별하는 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험악한 세상을 내 힘만 가지고는 우리는 아버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강단에 주의 종을 세웠사오니 성령님이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도구로 성령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제가 가진 성경은 1033쪽입니다. 네,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성경은 우리 민찬 형제가, 송민찬 형제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아멘. 다같이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찬양대 일어서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영적으로 이끌며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며 융화를 쓰신 주를 좋아하였네. 채찍 소리에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받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만
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예수님 고난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렌트라고도 합니다만 40일간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2수요일이라고 해서 지난 수요일부터 40일을 이렇게 개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제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음식을 좀 절제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 놀이문화에 심취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좀 절제하기도 하고 이런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이제 40일 동안을 보통 이제 교회들이 40일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제 전에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우리가 이제 그러나 그 의미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누구하고 좀 다툴 일이 있어도 조금 절제하시고 가능하면 서로 이해하고 또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비밀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낙원에는 이제 최초의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한 낙원. 그곳에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이제 살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각종 열매가 많이 맺혀 있었고, 저들은 삶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단 마귀가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 중에. 그 뱀이 이제 하와를 꼬여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아담이니까. 아담한테 직접, 가지를 못하고, 이제 그 안에 하와를 이렇게 살살, 꼬여가지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따먹지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범죄에 빠지게 되고, 인류의 조상이 이제 범죄에 빠지고, 그게, 근데 생명과도 있어서요. 그게 이게,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도 있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생명과는 안 따먹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만 기어코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세상의 모든 6대 5색 인종들은 다 이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이렇게 종족이 확산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에 빠진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게 죄를 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명심보감 같은 데도 이제 순천자는 흥하지만 역천자는 망한다. 이런 말씀도 나와 있고, 수없이 이제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현자들이나 성인들은 그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담 범죄로 인해서 그냥 그 죄의 형벌만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없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셨어요.
분명히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이제 남자는, 이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고, 남자는 이제 머리에 땀이 흘려야,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데, 그 벌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마귀 사단에게는 이제 배로 기어다니고, 뱀에게는 평생 흙을 먹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지니라 그래요.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여자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나? 이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야지 죄가 없는 거예요. 원죄가. 이 피 혈관을 통해 흘러내리는 아담과 하로부터 받은 그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세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구세주를 보내시는데, 구세주는 뭐냐면은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이제 붙들려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대한 형량을 그 죄값을 치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류가 살면서 이제 육신의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죄들이 많아요. 또 하나님이 십계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계명을 얻은 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다 죄 아래에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화를 내요. 응? 나는 깨끗하게 정말 양심대로 살았노라. 그런데 양심대로 아무리 살아도요,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원죄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가 또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은 죄, 영혼으로 지은 죄는 그거는 계속 흘러내요. 그러니까 그 후대는 아주 깨끗하고 잘 정직하고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이상한 일을 당하는 그런 그 패가망신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간혹가다 보거든요. 미국의 케네디 일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보면은요, 이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죄성이 혈관을 타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그런 원죄가 끊어져 버려요. 딱 저기서 차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기왕 그렇게 저는 그래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면은 그렇게 대충 믿으면 안 된대요. 우리가 대충 뭐 사업을 해도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대충 하면 안 돼요. 기왕 믿을 바에는 적극적으로 믿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오늘 지금 내 생명 끝나더라도 나는 갈 곳이 있으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가장 그 공산당들이, 이 공산당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그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을 가장 두려워해요. 왜 죽인다고 해도 겁을 안 내요.
죽여봐라고 죽으면 천국인데 뭘. 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이 공산당들도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그렇게 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국회에서 막 교회 없애려고 막 서명을 하고 막 난리가 나. 그러나 없어집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다, 구세주를 보낸다. 자꾸 구약 성경 전체를 창세부터 요한계시 구약 성경 말라기서까지 보면 다 그리스도를 보낸다, 구세주를 보낸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세주가 오셨다 이거예요.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나 몰라요.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신약시대에도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베들레헴에. 근데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긴 했었어요. 근데 살기는 어디 가서 나사렛 동네 가서 사셔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아니,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 베들레헴에서 사셔야지 왜 어디 딴 데로 또 가서 사시냐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말만 적혀 있어요. 어디 가서 산다 그런 말은 안 써요. 근데 갈릴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몰라요. 선지자들도 몰랐어요. 제사장들도 당시에 몰랐어요. 왕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오시긴 오셨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오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 동네에 사시잖아.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아니야.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데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다른 메시아, 구름을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요. 유대인들. 이거 아이러니컬한 얘기잖아요. 그 유대 땅에 탄생하셨는데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들은 아멘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안 믿어지면, 이거 죽어도 안 믿어지면, 그거 더 거짓말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믿어지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요, 힌두교 그 어머니 손을 잡고 힌두교 그 교주, 힌두교 그 선지자들 가서 그들에게 설법을 들었고 많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진짜 그 신이 살아있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머니가 그 종교성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뭐 용하다는 데는 다 데리고 다녀봤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그 인도는 종교의 나라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5만 가지 그 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 세상에 참 신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그냥 이 세상을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너무 사람이 나이 먹고 늙으면 이제 그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도 그렇잖아요. 생로병사.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 쪽에요. 북인도 쪽은요. 겨울 상당히 춥답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 냉수마차를 매일 새벽에 4시에 냉수마차를 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진짜 참신이 있으면 나한테 좀 나타내 보라고. 계속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그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한두 시간 동안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을 다 껐는데도 온 방안이 그냥 엄청 박드라는 거야. 대낮까지.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다. 그리고 제가 그 썬다싱전을 읽어봤어요. 밤새도록 이걸 씁니다. 나는 너와 전 세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알아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곡을 하고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 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더니 그를 통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같은 데 가서도 총학생의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강연을 했고 영국의 옥스퍼드에 가서도 강연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그 아버지가요 그 시쿠족 가문을 더럽혔다고 막 그를 독살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이렇게 유명해져서 한번 내가 만나보리라. 아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아들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그냥 선교비로 아들에게 다 내놨습니다. 이런 사건. 여러분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대충 알면 안 돼요. 여러분 뭐든지 대충 하면 안 되죠. 우리 김지현 성도님 전기 기술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대충 믿으면 안 돼. 이게 얼치기가 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신학을 해도 여러분 정통 신학을 바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어.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렁뚱땅.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일부 종교 지도자들도 믿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직까지 뭐 선지자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있나? 그런데 예수님은 한번 만지면 그냥 눈이 떠지고 나병을 고친 사람이 문둥병을 고친 사람이 또 죽은 지 나흘이 되는데 나사로를 일으켜버리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는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그 자리에서 잠잠해져 버리고
또 보리다 썩게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이런 자가 누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그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요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헤로당을 꾸짖었거든요. 예?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사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 빨리 회개해라 막 이렇게 야단치다가 감옥에 들어서 고통을 겪고도 보니까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런데 대통령은 보니까 더 강해졌더라고요. 정신력도 강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좀 바뀐다고 해서 환경을 우리가 예수님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악조건의 환경을 이겨야 돼요. 여러 가지 이런 악조건의 환경을 이겨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사람, 갈 수 있는 사람이고, 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가룟유다 제자 한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붙들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셔. 권능이 많으신 분. 그분이 눈만 크게 떠도 죽어버릴 인생들인데 전부 다. 그런데 그분이 붙들려가는 거예요. 맥없이 힘없이 붙들려가고 그냥 나중에는 채찍을 또 40대를 맞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비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저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계엄한다고 여러분 아니 계엄했으면 이제부터 뭔가 되나보다 그런데 아니 며칠 만에 계엄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대통령도 붙들려가.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고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래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되나? 왜 예수님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맥없이 붙들려가서 왜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6시간 동안 매달렸다가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돌아가시냐 이 말이요. 왜 이렇게 여기에 여러분 비밀이 있는 거예요. 큰 비밀이. 도대체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은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헛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갖다가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점쟁이나 용한 누구를 찾아간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의 내 손자녀를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도 안 돼요. 그렇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거든. 내 죄를 내가 감당을 못해.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 죄는요 대물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십계명에 오면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십계명을 보세요. 20장에 분명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은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그 아비의 죄를 갚되 자손 3, 4대까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것을 그냥 대충 그냥 얼렁뚱땅 넘기시면 안 돼요.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바로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자손들, 내 후손들에게 내가 지은 그 죄 문제를 흘려보내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옳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흘러내려오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요. 어떻게 해결하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지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괜히 할 일 없어서 말이야. 큰 대형교회도 있고 말 거기 가면 편안하게 가서 따뜻한 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말이야. 좀 허술하니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똑바로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냥 그것이 그 길이 아니면은 이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나? 성경에 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니까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다고 증거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린 양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들 영적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랜 세월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죄를 범한 자는 마귀의 사단의 종로로 타게 돼요. 사단이 지배하는 자가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 말인 영적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거,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자기가 그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져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져야 돼. 근데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해보고 뭐 안 된다고, 그건 난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영적 세계를 이해를 해요? 여러분이 꽃 한 입이 풀 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자라는가? 이런 어린 아기가, 왜 어린 아기 때 그렇게 귀여운 이 아기가 점점 자라가서 저렇게 커졌는지, 그 생명의 비밀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몰라요. 인간의 방법은. 그냥 믿어야 돼, 그거는. 그걸 아무리 여러분 생략적으로 무슨 설명 아무리 해도 몰라요. 네.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몰라요. 여러분, 에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이, 점쟁이들이 또 뱀을 만들어요. 그 두 마리를 다 모세가 만든 뱀이 다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술사들이,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먼지를 한 움큼 갖다가 쳐버리니까 그냥 먼지가 다 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가 꾸물꾸물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거기서 손들었어요. 우리가 그걸 안 해야 돼. 생명의 역사를요, 인간의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21세기, 24세기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인류를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 아무리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놀라운 속죄의 역사를 다 이루어놓으셨어도, 구속사를 이루어놨어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의 길 네 번째는요,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고 나 때문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네 번째 의미는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대속하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면은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 빚을 갚아주는 그것이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십자가의 다섯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역.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사역.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는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전혀 죄가 없는 분인 것을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여섯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서 16장 3절 8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와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나에게도 예수님이 하늘수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일곱 번째 마지막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생명의 부활을 역사하시는 영광의 부활을 하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다른 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예수님이 고난의 비밀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광고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총회 주일원금을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인당 10,000원꼴로 해서 그것은 저희 교회에서 쓰는 게 아니라 총회로 모아서 이렇게 올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백석총회에 소속된 총회원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이 동안 이제 사순절 기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충만해 달라고, 그래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명문교회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사랑하는 형제님들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끝나고 같이 식사하시고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송병희 성도님도 오셨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강하게 믿음으로 참된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138장, 새 찬송은 151장입니다. 그러시고 죽도록 하세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은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조합해 모였습니다. 오늘 몸이 아픈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피 묻은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한 차라야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운행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안수한 차라야 주시고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속에 여러 가지 각색 질병들을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할 때에 아비멜렉의 그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가문의 태문을 막혔던 것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도 아버지 주의 종이 복을 믿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사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각과 총명의 신이 함께 하시고 이 시대를 이렇게 분별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들이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다운 평강의 여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모든 질고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무한 질고가 그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흉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들을 만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현재보다 1000배나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은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은 풀리리라고 분명히 말씀에 싸우니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올바로 세워서 이 나라를 올바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권능으로 붙들어주시옵소서. 또 해외 나가 수고하는 또 위험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원들을 그 가족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며 뼈리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주의 피 묻은 못자국난 손으로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몸되니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아버지 하나님 또 해외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원들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